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간청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을 때 지금 세월이 흐르고 고통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너무 삶이 고달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벌인 건축 사업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도 다윗이 살던 그 왕궁 그대로 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큰 왕궁을,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들에게도 이제 지어주고, 또 국고성과 병고성 엄청난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부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고난입니다.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결코 좋지 않다, 왕을 세우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왕입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결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왕을 세우면 너희는 분명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고집을 했어요. 하나님 마지못해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 나를 왕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릴 다른 대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만드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의존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존적인 나의 마음이 무엇을 의존하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차피 무엇을 반드시 의존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참 우리를 의롭게 하는, 또 이롭게 하는 그런 대상을 의존해야 됩니다. 인간이 의존하는 다른 모든 대상들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종속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왕은 없었어요. 백성의 것을 얼마나 덜 뺐을까,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준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왕이 백성인 우리의 어깨의 멍에를 진짜로 가볍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왕이 있어서 죄의 멍에와 사슬로부터 인생을 정말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왕이 인생의 짐을 정말 가볍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자신이 지시고요. 그런 왕이셨고 또 우리의 멍에를 자신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고아처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모든 것을 짐을 지고 인생을 헤쳐나가고 내 앞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 모든 수고, 그것들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한숨과 소망이 없는 헛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리고 한숨을 주님이 끝내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외침, 오늘날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멍에를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노예로 삼는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며 그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정말로 누려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벗겨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지혜로운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백성의 짐을 진짜로 가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무겁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정 앞에 두 그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하나는 선왕 때부터 그 솔로몬 왕을 섬겼던 나이 많은 노인 그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자기와 같은 또래의 이제 젊은 그런 신하들, 새롭게 세운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들은 멍에를 가볍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지혜는 삶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학식과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식 기술에 대해서는 젊은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물었던 이 젊은 신하들이 훨씬 더 똑똑했을 거예요. 그것은 삶의 시간을 통과해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인생에 우리가 뭐 꼭 하나님 아니더라도 예수님 아니더라도 중요한 게 그런 고전의 지혜죠. 고전, 클래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통해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의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인류의 유산과 지혜를 우리는 경홀히 여기고 또 쉽게 여길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 지혜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인생의 경험을 담은 지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이잖아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99, 10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구하고 또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지만 성경의 지혜는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학식이 없는 시골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자녀들 훨씬 그 지혜를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인생의 죄악을 말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균형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정들로 이어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후회함 없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죽고 이제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서 전체 12장 전체에서 결론은 12장이죠. 12장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헛되다. 이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봐야 그 세상의 지혜는 해 아래의 지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지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론은 다 죽는다. 그리고 다 헛되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거로 끝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의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 위에서 해 아래의 삶을 초월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서 이 세상을 초월한 세상에서 오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분을 중심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중대한 결정 앞에 나는 누구의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까? 참 지혜인 성경에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나아감으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벼움,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